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나기까지 증폭되는 죄악의 역사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먼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 구속사적으로 진행된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또 살인자 라멕의 노래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어서 혼잡하게 됩니다. 그 결과 창세기 7장부터 9장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100년이 되지 못해서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의 죄악이 증폭되었던 것이죠. 바벨탑 건설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죄악들과 관련된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한 개인의 죄악이 집단과 민족의 단위로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죠. 또 가인과 라멕이 죄를 지었죠. 그러나 바벨탑을 쌓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함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점점 증폭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는 인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혀서 거리가 멀어지겠다라고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홍수 심판 이후 바벨탑 사건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여 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걸 계산해 보면은 바벨탑 사건은 벨렉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언어가 혼잡됨으로 결국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진 시대를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나눠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벨렉 시대에 세상이 나눠졌는데 벨렉은 홍수 이후에 어느 시기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자, 벨렉은 홍수 후에 10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장성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는 홍수 심판 이후 약 100여 년이 지났을 때죠. 자,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후로 계산한다면 아르박사시 태어난 것은 홍수 2년이요. 셀라가 태어난 것은 홍수 37년. 에벨이 태어난 것은 홍수 67년이죠. 왜? 여기 37에다가 30을 더하면 67이 되는 거죠. 또 벨렉이 태어난 때는 67에다가 34년을 더하면 101년이 나오죠. 그래서 홍수 101년에 우리는 벨렉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0절 말씀 보세요.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죠. 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또 셀라는 34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역시 34세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죠. 30세. 그리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은 홍수 100여 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전 세계의 죄악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채 100여 년이 지나지 않아 어느새 죄가 독보서처럼 급속히 번져서 온 세상을 뒤엎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과 노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후 100여 년 만에 건설이 되었죠. 그런데 노아는 창세기 9장 28절 보면 홍수 후에 350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있었으면 이 홍수를 기준으로 홍수 후 약 100여 년 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홍수 후 350년이 지나서 노아가 죽은 거죠.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엄연히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노아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바벨탑 건축을 반대했겠죠. 아니,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깨끗이 이렇게 만든 지 얼마 됐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느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왜 너희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휘산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29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당시는 끔찍했던 대홍수 심판 중에 노아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살아 있을 때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급기야 대홍수로 심판받은 사실을 안 노아는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노아가 홍수 후에 살았던 350년의 삶은 홍수 심판 전과 동일하게 이 땅을 보존시키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뜻을 만방에 전하고 또 후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꼭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후 100여 년 만에 인간들은 집단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죄악이 독보서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노아처럼 마지막 종말의 신령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